오늘은 여호수아의 남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문장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첫 마디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상, 정황상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를 정벌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가 이렇게 좀 은퇴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13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 언제 많이 씁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말과 늙었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썼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뜻 다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좀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표현으로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는 있어요. 여호수아와 늘 함께 등장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갈렙 이야기 우리가 항상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콤비 같은 그런 사람인데, 지난번에 여러분 갈렙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40살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38년간 유리방황했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8세에서 79세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7년에서 8년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한 85세에서 87세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갈렙의 나이를 추산해서 아마 이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한 8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까? 갈렙이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정서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을 늘 앞에 둡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앞에 두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표기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다, 연장자였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의 당시의 나이가 여호수아가 한 40세 이상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불렀을 때 이미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에 이미 90세가 넘어서 약 한 9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는 많이 나이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향년이,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 정도였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여호수아는 약 한 15년, 10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해서 후대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계산하고 또 그의 수명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수명을 몇 살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언제 갈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90이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아유 이제는 나의 시대는 다 갔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난 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성경도 여호수아가 나이 굉장히 많이 먹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여호수아 자신도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를 너무나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좀 쉬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는 많았지만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까? 안 남았다는 겁니까? 아직도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기력과 상관없이, 그의 했던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여호수아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지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90이 넘은 95세 정도 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 얻은 땅을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뭐 하라는 겁니까?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매우 많이 남은 땅이 있는데, 그 남은 땅을 우리가 아까 전에 읽어본 대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땅이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 남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좀 일과 거리를 좀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고 이제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물러나 줘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도 그 생각 많이 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 이거 애들도 그런 소리 한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애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하정희 권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70 먹은 권사님들한테 야 내가 70만 먹었으면 날라다녔을 거다.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예, 참고로 우리 하정희 권사님 93세 되시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이 보고 일을 시키셨다면 모세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100살에 아들 이삭 낳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 한번 보세요. 노 사도 노 사사가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사람이 해야 한다 싶으면 그 사람의 나이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형편 이런 거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악덕 사업주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있는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 분배하라고만 했지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땅을 네가 나서서 빼앗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땅 빼앗고 그 땅 여러분 점령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작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여호수아 너는 백성들에게 내가 점령한 그 땅 나눠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말버릇처럼 습관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상투적인 말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다만 순종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께 얻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내 형편이 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상황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이 많아 늙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면 아멘 하면 여러분 그 일을 향해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민들은 내가 쫓아낼 테니 너는 나눠주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더러 하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써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겨서 성과를 나타내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어떤 일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성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우리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똑똑해요, 여러분. 하나님 남는 장사 하십니다. 예. 왜 힘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더 돋보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많고 늙어서 뒷방으로 물러나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분 오래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경험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라는 건 아닙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호흡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나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고, 오늘도 화면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랩교회 새벽 예배 여러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귀한 교회에 이 귀한 예배가 유지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아주 설교 준비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생방송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 새벽 예배 드리십니까? 안 드리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왜 안 드리겠어요? 목사님들이 왜 안 드리겠어요? 자기 편하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켜셨기 때문에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여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은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